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한 이유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높여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세상 가운데 두었던 마음들, 걱정과 근심, 또 우리의 자랑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후 다섯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말씀 묵상 이번 주간은 스가랴서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주일 예배 모임을 5월 30일까지 가정 예배로 대체하며 5월 중에 대면 예배에 관하여서 카톡으로 공지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전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 10시 30분과 교제 나눔 시간 11시 40분을 기억하시며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신 헌금 잘 모아두셨다가 허영철 성도님 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민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경 성도님 사업 체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철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합니다.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초로 이해란 성도님 장녀 김아람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번 13일 목요일 정오 12시에 시카고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김송희 청년이 다음 학기는 캐나다로 학교를 옮기게 되면서 이번 14일 금요일에 한국으로 떠납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이어서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던 마음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안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팬데믹으로 혼란 속에 여전히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잘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 가운데 병약하신 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또 그들의 가족들, 또 함께 동역하는 이들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게 또 선교지에게 맡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가지고 충성되이 사역하는 주님의 선교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힘써 알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하도록 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께로 초점 맞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정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향기 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가운데 마음과 육신의 아픔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김희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나누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교회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온 지 1년이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상상도 못 해왔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건 그래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요, 또 이렇게 함께 만나고 또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함께 어울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대면 예배를 참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그저 반가운 얼굴을 함께 만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정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 함께 사모함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로 시작하게 하셨던 그 첫 마음을 한번 회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모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다시금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교회된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은 마음, 아니 꿈, 또 소원처럼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마음을 다윗이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한 말씀에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27편 4절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에게 소원 하나를 꼽으라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꿈을 꿨던 것은 성전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 건물의 웅장함이라든가 화려함을 소원해 두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때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로 옮기셔서 다윗에게는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이 다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마음을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이 성전의 건축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한 번 정도 힘을 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생에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또 준비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삶의 역량을 성전을 위하여서 쏟아냈던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업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와 다른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자이며 또한 허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이유를 하나 꼽으라면요,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무엇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이 다윗처럼 하나님과 만남을, 하나님과 함께함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을 높여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얻고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교회로 살게 하신 것이에요.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이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시려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힘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위하여서 힘을 다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고 또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임을 세상이 알도록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요, 성전에 관하여서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 말씀이에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이 성전이 누구의 것인지, 누굴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성전을 자기를 위한, 자기의 업적을 위한 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떤 건축물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요, 하나님을 위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사회적인 대표성이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근본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 주인 노릇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요, 교회 안에 주인 의식이 있어야만 또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도 또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생활도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 의식보다는요, 우리 안에 가족 의식이 더 필요합니다. 가족 의식으로 주신 한 몸 된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졌기 때문에 서로를 살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된 사람은요, 서로를 위하고요,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 함께 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 의식보다는요, 이런 하나님의 가족된 의식, 공동체 의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열심을 가진 몇 사람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구경꾼이 많은 교회, 그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살피고 섬기고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요,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높임을 받고 그리고 자랑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서로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임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함께 살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최고의 일은요, 하나님이 높여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섬기는 것도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높여지도록 함께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예배당으로 모일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시작하던 그 첫 마음처럼 하나님을 예배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함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요, 또 좋은 학교를, 또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요, 또 건강하게 지내고, 또 노후의 삶을 편안하게 지내는 거, 그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이 삶의 진짜 목적은 아닙니다. 삶의 진짜 목적을 위한 수단인 것이에요. 누구나 삶의 수단이 되는 것들을 다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좋은 모양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좀 건강히 못할 수도 있고요, 좋은 학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직장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형편의 삶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 속에서 노예로 살았던 인물이 있지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또 어떤 이는요, 또 나라의 총리로 살았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요셉이에요. 그의 삶의 형편이 노예였을 때가 있고요, 또 높은 지위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갔던 것, 그의 형편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서였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더욱 새겨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의 영광을 얻는 것보다 나의 형편이 못할지라도요, 함께 하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 자랑하는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이에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면서요, 다윗과 온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이런 물품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 드림의 기본 마음이요, 자원함이었습니다. 자원함으로 드렸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도요, 자원함이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원함은 우리가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마음이고요, 너무나 중요한 행함의 기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함으로 짊어지신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원함으로 순종하셔서 죽음에 이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세워진 것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원함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의 자원함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우리도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 가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자원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요, 그 자원함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요, 우리 안에 억지로 이루어져가는 사명의 모습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거이 행하는 사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이 자원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요, 이 자원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의 마음이 그저 억지로 되어지는 순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아니,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혹시 누군가에게 어쩔 수 없어서 선물을 드렸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선물이요, 진정한 마음이 담길 수 없는 겁니다.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권한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주어진 그런 선물이라면요, 그건 진정한 선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눈치가 있어서요, 내 마음에는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어느 때인가요, 제가 목양 속에서요,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아마 그때 저는 좀 이렇게 억지로 목양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참 제 마음을 많이 두드렸어요. 2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저는 이 말씀을 마주하고 나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목양 가운데 자원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고 있다고 하는 제 상태를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면서 제 안에 이 목양에 대한 마음을 다시금 되새겼던 귀한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자원함으로 해야 할 일이 저의 목양뿐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자원함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런 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 의지를 통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함께 어우러져가는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 하나님과의 이런 만남, 하나님과 아름다운 이 만남이 중심이 되어져서 함께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교회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정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서로 어우러져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후반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원함으로 섬기면요, 반드시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 기쁨이요, 사람에 의해서 내 안에 만들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솟아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솟아나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남은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교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면서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솟아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참 각양각색의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모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무엇보다 크시고 우리 안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어떠한 것들도요, 아무리 사소한 것들도요, 우리 안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연결된, 서로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진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남은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주인 의식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리는 하나님의 한몸된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주님의 교회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즐거이 모일 겁니다. 그때 하늘 남은 교회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함께 모이고 우리 주 하나님만을 높이며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하늘 남은 교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서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높여 섬기고 서로 자원함으로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우리를 행복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행복을 서로 깊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남은 교회가 힘을 다하여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또 신앙 안에서 만난 교회 안의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맡기신 소명을 이루어가며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남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담은 교회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힘입어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곧 예배당으로 함께 모일 터인데 더욱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온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기 하나님을 위한 진정으로 사모하며 서로 섬기는 하늘 담은 교회 된 사람들, 그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주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